다 찾으신 줄 아시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여러 나들을 인도하여 압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하지 않게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나 하였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고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것을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여두기 목사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영화 좋아하세요? 응? 영화 좋아해요? 좋으면 좋다고 반응을 해요. 영화 좋아해요? 요새 명량이라는 영화가 이렇게 상영이 되는데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 명량해전에 대한 그런 아마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 휴가 때 그 산에도 또 그리고 바다에도 또 그리고 유적지도 여러 군데 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구경도 하고 또 많은 생각도 했는데 또 산림욕을 하면서 그 1박도 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제도 그리고 고성 그 주위를 쭉 돌았습니다. 특별히 그 고성에서 이제 있으면서 당항포 해전 그 기념해서 엑스포가 열려서 거기도 구경도 하곤 했는데, 거기 갔더니 목사님이 군 시절 때 해군에 있을 때 꼭 아침만 되면 함장이 나오셔서 이렇게 훈시를 하는데, 훈시할 때마다 필사적생이요 필생적사라 하는 이순신 장군의 그 말을 항상 이렇게 하곤 했었어요. 그 뜻이 뭐냐면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하는 그런 말인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이 사람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을 믿지는 아니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왜 여기서 했을까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그 당항포 갔더니 그 이순신 장군이 싸웠던 그런 해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많은 유적들을 갖다가 남겨두었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느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필사적생이면 필사적생이요 또 그리고 필생적사라는 그런 말씀.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산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에게 명량이라는 그런 영화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영화와 같이 연결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곧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생 지금 2학년 올라갈 거예요. 3학년들 아무도 참석 안 한 것 같네요. 있나? 최성은이. 또 있네? 우리 누구? 주영이도 있네. 그래, 있었군요. 있는데, 이제 곧 이제 졸업을 하겠죠. 그 영화 더스틴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그 주연이 된 졸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졸업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그 미국에서는 한 1967년도에 상영이 됐고, 우리 한국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970년대 초에 상영이 됐었어요. 근데 이 졸업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그 인기가 있었던 것은 그 주연이었던 그 더스틴 호프만이라는 아주 훌륭한
그 연기파 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이 주연이 되었다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영화 속에 그 배경음악으로 깔렸던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그 듀엣이죠. 보컬 팀 중에서 누굽니까?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사이먼과 그 가펑클. 사이먼과 가펑클이라는 그 듀엣이 있는데 이 보컬 팀을 굉장히 60년대 그리고 70년대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던 이 두 사람이 불렀던 노래들이 그 배경음악으로 이렇게 깔려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인기에 그 방영이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더스틴 호프만이 아주 그 젊은 청년으로 나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오늘 야곱과 연결시켜서 제가 우리 학생들 헌신 예배라서 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더스틴 호프만이 벤이라는 그런 젊은 청년으로 나오는데요. 아주 그 미국 동부에 있는 유명한 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근데 가정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아주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장래가 촉망되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환영하는 의미에서 환영 파티를 엽니다. 근데 이 젊은 청년 배는 전혀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지만 장래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자기 그 졸업 축하 파티에 참여한 한 여자분의 그 자가용을 빌렸다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더스틴 호프만이 이 벤이라는 젊은 청년이 그때부터 자신의 어떤 계획이 앞날에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방황을 합니다. 방황을 하다가 자기에게 차를 태워주었던 그 여자분의 아리따운 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딸을 만나고 난 뒤에 이제 사랑을 하게 되죠. 너무너무 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랑을 하고 난 뒤에 이 벤이라는 젊은 청년이 자기가 그동안에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방황했던 그런 시절들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벤이라는 이 젊은 청년의 삶의 어떤 그 전환점, 터닝 포인트는 이 여자 그 엘레인이라는 이 아리따운 아가씨를 만나서 사랑을 함으로 인해서 삶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학생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오늘 야곱은 지금 그의 삼촌 라반 집에서부터 이제 모든 사건이 하나하나 전개되어 가는데 이 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 너무나 아리따웠던 삼촌의 딸이었던 라헬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야곱의 삶에 큰 전환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너무나 아름다웠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의 마음속에 이 라헬을 흠모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삼촌에게 가가지고 조건을 내걸죠. 삼촌, 저는 삼촌의 둘째 딸 라헬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제가 사랑하고 싶고 앞으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했더니 삼촌이 공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짜 안 되는 대신에 7년을 수고를 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 7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깁니까? 우리 학생들 가운데 보면 7년 같으면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시절까지 그 긴 7년의 세월을 갖다가 수일같이 여겼다. 수일같이.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한 여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너무너무 급진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결혼을 할 날짜가 되어가지고 결혼하려고 보니까 나중에 이 삼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우리 이 동네의 전통은 절대로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한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레아인데 이 레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좀 난식기가 있는, 눈이 좀 그렇게 건강하지 못했어요. 그래 지금같이 뭐 안경 있고 뭐 콘택트 렌즈가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때는 안경도 없고 렌즈도 없으니까 사람을 잘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영아, 네가 만약에 목사님 옆에 지나가는데 네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쏙 지나가면 목사님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지.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도 썩 지나가도 모르고 나중에 내가 가가지고 야 가영아 너 아까 목사님 너 곁에 지나갔는데 왜 네 인사도 안 했니? 나 못 봤는데요. 아 그분이 목사님이 있었어요?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목사님이 당황을 하겠네. 그치? 그럼 눈이 나쁘니까 안경을 꼈으면 사람을 분간할 텐데 눈이 나쁘니까 사람을 갖다가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삼촌하는 말이 우리 동네에 전통은 절대로 아우가 언니보다 먼저 결혼할 법이 없다. 그래서 먼저 네가 레아를 네 아내로 삼아라. 삼촌 나하고 약속이 틀리잖아요. 그래? 그럼 내가 둘째 딸도 네한테 줄 의향이 있는데 그럼 너 둘째 딸 라헬을 꼭 네 아내로 삼고 싶으면 또 7년 동안 더 일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삼촌이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야곱은 이 레아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삼촌과 또 약속을 합니다. 삼촌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다시 7년을 수고하지요. 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 레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졸업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제일 클라이막스가 어디냐면은 마지막 장면이에요. 마지막 장면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엘레인이라는 벤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이 아가씨가 다른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상대방이 누구냐면 의과 대학생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 엘레인이라는 여자가 이 벤이라는 이 총각을 참 좋아했는데 엄마가 방해를 해요. 못하도록. 그리고 할 수 없어 억지로 부모의 강요에 의해 가지고 이 의과 대학생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장에서 이제 딴딴딴 예식을 올려요. 예식을 올리는데 그 결혼식장이 어디냐면 교회당이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 주례하에 결혼식을 다 지내고 마지막 이제 서약을 딱 하려고 하는데 이 벤이라는 청년이 그 소식을 알게 되고 그 식장을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고 지금 와도 2층이에요. 2층에 가고 식장에서 이제 딱 결혼식하고 주례하고 마지막 서약을 하는데 갑자기 이 벤이 사랑하는 자기의 여자친구의 이름을 막 부릅니다. 엘레나, 엘레인 부르면서 뛰어내려와가지고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있는 자기 사랑하는 그 여자친구를 갖다 딱 낚아채웁니다. 그 도망을 가는 거예요. 성경문을 쫙 열고, 그 나중에 사람들이 못 오도록 성경문을 탁 닫고요. 밖에 문고리 있잖아요. 거기다 십자가를 딱 꼽아놓는 거예요. 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도망가요. 그걸 저보니까, 영화니까 그렇게 저보니까 버스 한 대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 버스를 탐내 둘이서.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어리둥절 했죠. 신부가 무슨 일이냐고. 그래, 버스 제일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둘이서 막 웃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야, 이뤄냈다는 성취감에. 근데 재밌는 것은, 저도 그걸 생생히 기억하는 재밌는 것은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웃던 얼굴이 갑자기 시무룩해집니다. 얼굴이. 그래, 그것이 마지막 끝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연출가, 작가가, 감독이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성취감에 괜히 기뻐서 웃고 있다가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는 것은 앞으로 결혼을 하고 삶을 살아간다. 네가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결혼식을 한다 하더라도 네 인생의 삶이 그렇게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것을 암시적으로 작가가 그렇게 연출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 야곱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을 얻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자, 형님에게 장자의 명분을 얻고 싶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형님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삼촌 집에 가가지고 말이요, 아내 4명이나 얻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요, 아들을 갖다가 12알이 낳고 딸도 하나 낳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거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막상 삼촌 집에서 딱 나오는데 그때까지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얼굴에 싱글벙글해서 딱 나오려고 하는데 이상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식이었을까요? 그의 형 에스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웃던 얼굴이 시무룩해진.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마 이 졸업에 나오는 벤의 얼굴과 아마 이 야곱의 얼굴이 흡사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이 다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가난해
그 침돌인 그것이 바로 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형이 이렇게 야곱을 정말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훈련받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에게 오는데, 야곱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은 형의 마음을 갖다가 누구뜨려야 되겠다,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야곱이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짐승 550마리를 오늘 보면 성경 앞에 보면 550마리를 갖다가 보냅니다.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것도 한꺼번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잘 계획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아무리 너가 밉다 하더라도 세상에 가축을 갖다 550마리나 주는데 거기에 보면 나귀도 있고 낙타도 있고 양도 있고 그리고 소도 있습니다. 이런 가축을 550마리나 보냈는데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런데 보내놓고 난 뒤에도 이 야곱은 마음이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이루었던 그 아름다운 꿈들을 이 형에 의해서 다 짓밟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고 마음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찾았던 것이 어디예요? 야복강이. 오늘 말이죠. 야복강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씨름했다는 말씀인데요. 자, 씨름을 하는데 이때 야곱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고 오늘 보면 홀로 남았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홀로 남았다. 이렇게 말씀. 그리고 홀로 남았으니까 어때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이 홀로 이 야복강에 남겨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홀로 남아있는 이 야곱을 찾아가셨는가? 자, 왜 찾아가셨을까, 여러분? 다른 식구들이 많이 있었으면은 야곱은 어디 기댈 데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 보면 홀로 남아있다고 하는 이 사람, 누구가 사람이 찾아갔는데 호세아서에 보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찾아간 거예요. 천사가 하는 대신에 갔는데, 자, 천사가 야곱을 찾아간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찾아갔을까요? 야곱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야곱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야곱을 도와주기, 혼자 있는 야곱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홀로 있는 야복강에 있는 홀로 남아있는 야곱을 찾아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는데 아마 운동 경기로 말하자면 축구 경기가 벌어집니다. 축구 경기가 벌어지는데 팽팽하게, 자, 축구 경기가 벌어지는데, 자, 어떻습니까? 전반전 0대 0입니다. 후반전 이쪽에서 한 골 넣었습니다. 또 마지막 끝나들 부대에서 또 저쪽에 한 골, 1대1이 되었습니다. 자, 1대1이 되고 승부가 가려지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학생들 승부 가려지면 어떻게 해야 돼? 연장전 넘어가야지. 유섭이 몰라? 룰? 입만 딱 벌리지 뭐 대답을 좀 하라고. 승부 안 가려지면 어떻게 하지? 연장전 들어가지. 연장전 들어가지. 연장전에 들어가도 승부 안 가려지면 승부킥을 해야지. 승부킥을 해야지. 근데 연장전이 다 끝나갈 점에 돼가지고 하나님 버리신 천사가 하는 말이, 야, 이제 내가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승부를 결정지고 나중에 이긴 사람이 있고 전 사람이 있는데 승부도 정하기 전에 왜 가려고 합니까? 지금 날이 샜는데 내가 가야 될 것이 바쁜데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 뭐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승부를 짓고 가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기니 내가 이긴 둘 중에 하나 이겨야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내신 천사는 하나님께서 그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몇 시, 몇 초, 몇 분 되면 딱 오라는 거예요. 보니까 시간이 다 돼가는 거예요. 끝까지, 연장전 끝까지 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오버될 것 같대. 그래서 이 천사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빨리 가야 되겠다는 거.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면, 그럼 당신이 나에게 졌다고 하면 되지 않겠냐고. 그래 뭘 합니까? 이 천사가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내가 졌다 놓아달라는 거.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안 된다니. 그래도 하나 더 있다는 조건이, 그것이 뭐냐면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이, 축복해 주셔야만이 내가 놓겠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승부하고 갈 건데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이 야곱이 끝까지 부여잡고요
나에게 복 달라는 놔라는 거예요. 못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이 세던 이 하나님의 천사가요, 이 허벅지 관절을 내리쳤는데요, 허벅지 관절이요 끊어질 정도 위골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주먹을 가지고 상대를 탁 치도요, 이 관절이 위골된 정도는 멍 정도로 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얼마나 힘이 셌겠어요. 그래 야곱과 싸워서 누가 이겼다고요? 야곱이 이겼어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정정당당하게 싸운 거예요? 억지로 싸운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어. 시간이 다 돼가니까 내가 져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져준 거예요. 너와 나의 약속보다 하나님과 내 약속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야곱이 천사가 야곱에게 져준 거예요. 뼈가 위골이 될 정도로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위골이 되도록 뼈를 내리쳤는데도 안 놓으니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알고 계시면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인입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크게 축복받기를 원했던 야곱이에요. 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목말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지나온 삶의 세월들, 잘했든 잘못했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겉으로 복을 받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되리라.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정말 놔라고 했을 때 그걸 놓지 않습니다. 왜 놔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가 야곱의 모습으로 처음에 하나님 앞에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의 모습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야곱의 원래 모습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 생각만 하면 무엇이 나는 할 수 있다, 억지를 부려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도 쟁취하고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 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야곱의 생애가 그랬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의도하는 것, 내가 목적하는 바를 무엇이 이루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다가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랍니까? 그런 모습으로서는 내하고 상종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주님께서 놔라는 거예요. 그래 야곱이 뭐랍니까?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내가 야곱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는 야곱 그 이상의 어떤 의미예요. 과거에는 자기 자를 알지 못하고 그저 욕심만 뿌렸지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제는 아는 단계 같다는 거예요. 나는 욕심장이고 내만 알고 이기적이고 내 자신의 욕망 충족을 위해서라면 누구의 눈에서라도 눈물을 흘리게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잔인했던 정말 이런 못난 내 자신입니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라는 의미가 바로 두 가지 의미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미안합니다만 좀 우리 학생들에게 좀 도움. 처음에는 뭐예요? 나는 썸씽이었다.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도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낯성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낯성이란 뭐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영적 체험이에요. 나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영적 체험을 하면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도 만나기 전에는요 씀씀이었습니다. 무엇이냐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난 뒤에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뱃설물로 여겨버려. 나 아무것도 모르는,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야곱이 나는 야곱이다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과 함께 더불어 주신 은혜가 뭡니까? 이제 네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리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란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라.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anything 정도 되겠죠. anything. 스멜성성에서 나성으로 이제는 anything. 당신의 능력이면 무엇인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참 놀랍죠, 여러분? 정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온다는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그런 아름다운 물음 앞에서 내가 야곱이라는 그런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 너는 네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너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학생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지나간 세월이에요. 그렇죠? 이제는 이 시간 이후로 이제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주님, 나는 과거에 야곱이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그 자체도 몰랐던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이제 이기적인 야곱이었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자기 자신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주신 은혜, 하나님의 힘으로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자가 만들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야곱이 받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렇게 이름이 이스라엘 되고 난 뒤에 31절 말씀 볼까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자, 어두컴컴한 이제 밤이 다 지나고 야복강의 그 밤이 다 지나고 아침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침 해가 떠올라고 그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줬는데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절었다고 했습니다. 절었다고. 왜? 맞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해가 떠올랐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맞아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도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그 즐거움 때문. 이노아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풍당당하게 불의의 길을 걷는 것보다 쩔뚝거리면서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축복이다. 여러분, 이풍당당하게요,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불의의 길로 걸어가는 것보다요, 쩔뚝거리면서요,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야곱은 쩔뚝거리는데 이 쩔뚝거림 자체에 대해서 전혀 문제시하고 있지 않는다는 문제. 누구에게 맞았기 때문에 그런가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맞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맞았기 때문에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쩔뚝거리면서도 의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우리가 가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경험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 한나 같은 경우도 그래요. 한나와 엘리의 관계 속에서 한나는 엘리를 통해 책망을 받지요. 책망을 받는데 오히려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제가 당신에게 책망하는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술 취한 여인이 아닙니다. 이럴 때 엘리가 나중에 이 한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축복 기도를 해주었을 때 그 한나가 그 축복의 기도 내용대로 하나님 앞에 큰 선물을 받게, 그게 바로 사무엘이거든요. 지금 나에게 책망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문제이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바로 책망의 흔적이에요. 고통의 상처예요. 아픔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누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 아픔을 나에게 주셨는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복이 되는 인생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저주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시편에 보면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41편입니까? 예, 거기에 보면은 그 다윗의 그 시가 나오는데요. 그 다윗의 시를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며 내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그것을 내가 은혜로 여기겠다는.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야곱을 갖다가 다리를 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쩔뚝거리고 있으면서 브니엘의 놀란 축복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도, 우리 학생들에게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나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이 정녕 하나님의 사랑 같으면, 의인 같으면 그것을 은혜로 여길 때 하나님께 그에게 그 사건을 통하여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고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오늘 정말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하나님이 야곱에 대한 질문, 예,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나는 과거에 무엇인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씀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싱적인 존재로 내 자신의 삶의 신앙의 고백이 그분 앞에 들어질 때 하나님은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애니성의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우리 살아생전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놀란 축복, 야곱의 그 놀란 축복이 우리 사는 성도들과 우리 학생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야곱 앞에서의 질문, 내 이름은 야곱이니다. 이제는 네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야곱 지금까지 지난 세월 살아오면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살아온 것처럼 뻐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야복강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나약한 존재의 모습으로 전락해 있는 자신의 실존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의 모든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 나를 들어서 크게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 우리 하나님 위대한 능력을 찬양하는 우리 온 성도, 우리 학생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야곱의 복을 주시는 그 아름다운 복들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어린 생명들 가슴 속에 임하도록 두 손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